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헝가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어머니 한 사람이 아이 하나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 집에 4살짜리 베르치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어머니는 장시간 동안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됐습니다. 마땅히 이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자기 집에서 기르는 2마리 개와 함께 있도록 했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개 2마리가 베르치를 돌보고 양육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개처럼 컹컹거리고 냄새를 맡고 으르렁거리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엄마가 직장 나간 사이에 아이가 방치된 것을 경찰이 발견하고 아동보호소에 옮겨졌는데도 여전히 이 아이는 개처럼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제대로 된 사람의 교육을 받지 못했을 때 개처럼 으르렁거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성도로서 훈련을 받지 못하면 정상적인 성도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모두 성화의 믿음을 이루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오늘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가지는 우리의 경건과 믿음의 성화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성화된 믿음과 경건의 영성이 무엇인가를 함께 계속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경건의 훈련과 성화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은 시점은 지금이지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시점과 완성이 되는 그 구원의 완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와 간격이 생깁니다. 그 사이에 사는 성도는 하나님 자녀답게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화는 일생 동안 계속되는 것인데 일생 동안 계속해서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만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성화의 영성을 가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자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는 배교와 함께 거짓 교사들의 유혹 때문에 교회가 영성으로 혼탁해지고 교회가 어지러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은 말하기를 너는 경건의 훈련으로 너의 믿음을 지키라 이렇게 권고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되며 성도의 훈련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런 문제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6절과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고 바른 영성을 가지려면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과 영성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훈련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랬는데 여기서 허탄한 신화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단들이 주장했던 신화와 족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래봬도 나는 어느 믿음의 계보다 나는 어느 파의 어느 신앙 노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내가 몇 대 믿음의 계승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을 다 허탄한 신화라고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망령되다는 말이 나왔는데 이 망령되다는 말은 베벨루스라고 하는 단어로 거룩한 것을 범하는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디모데전서 4장과 6장에 한 번씩 나오고 히브리서 12장 16절에만 등장하는 3번밖에 나오지 않은 그런 특이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은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그릇 음식 때문에 거룩한 것을 팔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익이나 쾌락 때문에 거룩한 것을 쉽게 내던지고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려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먼저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몇 대 믿음의 후손이다, 내가 이래봬도 직분이 무엇이고 어느 믿음의 계보다, 어느 파의 신앙 노선이다, 이런 걸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것을 쉽게 저버리는 그런 모습도 단단히 고쳐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무더운 여름날 교인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청년들도 많이 참석을 했는데 제가 우연히 앉다 보니까 청년들과 합석을 하게 됐습니다. 아주 덥고 목이 말랐는지 우리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제 눈치를 보다가 식탁 위에는 캔 맥주를 하나 딱 따가지고는 자신 있게 마시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다른 청년들이 눈치를 보고 있다가 다 같이 캔을 따가지고 제 앞에서 마시는 겁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상당히 조심스러워서 난처했습니다. 캔 맥주 하나 마시는 게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목이 말라도 그렇지, 하필이면 담임 목사 앞에서 그거 좀 참지, 아니면 제가 안 볼 때 따든지, 아니면 이 식탁 밑에서 따가지고 조용히 따라서 먹든지 할 것이지, 제 앞에서 따고 자신 있게 마시는 걸 보면서 제가 난처해서 슬그머니 자리를 옮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장자권을 가졌던 에서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그 거룩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쉽게 팔아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이익 때문에, 그리고 육신의 쾌락 때문에 거룩성을 쉽게 포기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제대로 받으려면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를 버릴 수 있어야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핸드폰에는 삼성 헬스라고 하는 앱이 깔려 있습니다. 저는 그게 그냥 건강 한다 그런 것만 알고 있었지 잘 몰랐어요. 근데 거기에 만보계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서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걸었더니 걸음수가 그 핸드폰에 차곡차곡 등록이 돼가지고 카운터가 됐습니다. 근데 투게더를 누르니까 걸음 순위판이 나오는데 우리 교인 중에서도 제 아는 사람들이 몇 걸음 걸었는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배장로님이 제일 많이 걷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송장로님이 제일 많이 걷습니다. 가만히 보면 항상 배장로님, 송장로님은 2등이나 3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민구 전사님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박용수 집사님도 항상 거기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노예 목사님 이름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저는 열심히 걸었는데 순위가 10위서부터 5위고 4위 왔다 갔다 합니다. 한 번 5등 한번 해봤어요. 지금 현재는 6등입니다. 그런데 하루나 이틀만 걷지 않으면 15위로 확 밀리기도 하고, 그리고 상당히 뒤로 처지고 날마다 숫자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아무리 목사, 장로, 집사라도 걷지 않으면 순위가 떨어진다 하는 걸 알았어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직분이 있고 오래 믿었어도 오늘의 영성을 다듬지 않으면, 우리가 성화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처음 믿은 사람보다 초라해질 수 있고 그 순위가 떨어질 수 있고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뭘 느꼈냐면, 부지런히 걸으면 순위가 자꾸 바뀌어요. 그리고 일주일 지나면 또 다 지워지고 새롭게 시작을 하고, 그러면 날마다 그 순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지런히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끝도 없어요. 이건 매일 바뀌고 또 다시 바뀌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제 얼굴을 보고 요즘 목사님 얼굴 괜찮습니다 그러는데 당연한 겁니다. 제가 열심히 걸으니까 햇볕에 그 얼굴도 그을고, 그 다음에 열심히 걷다 보니까 다리가 더 튼튼해져서 요즘 매일매일 10,000보씩 걷도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 영성이 추락한다는 그런 단순한 원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으뜸이라고 말하는 베드로,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섬겼고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붙잡혔을 때 인간적인 의리와 도리를 가지고 칼을 들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했다가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바울의 제자였던 데마, 그는 충성스러운 바울의 신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영성관리를 못해서 세상을 사랑함으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9절에 나오는 디오드레베, 그 당시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교만하다가 자기 영성관리를 제대로 못하다가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비방을 하고 그 복음 전도자를 받아들이는 형제들을 금해서 교회에서 내쫓았습니다. 요한은 말하기를 내가 가면 그가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훈련과 거룩한 영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추락할 수 있고 믿음의 순위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래 믿었고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영성과 경건의 훈련을 해야만 우리 영성이 으뜸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은퇴 목사님이 가정에 있는데 강도가 침입해서 칼을 들이대면서 죽고 싶지 않으면 있는 거 다 내놓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벌벌 떨면서 목숨만 살려주시면 가진 건 모두 다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통장과 현금을 다 줬습니다. 이 강도가 이 목사님 뇌를 묶어버리고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앞으로 10분 동안 일어나지 말고 따라오거나 신고하면 다 죽인다, 그랬습니다. 이 목사님 뇌가 이불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나도 너를 열심히 살려줬는데 그런데 나한테 그런 고백을 하지 않고 어떻게 강도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하니? 그러면서 오늘 난 너에게 듣고 싶었던 고백을 강도한테 하는 걸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헛된 것을 창념하다가 한 그릇 음식에도 영성과 신령한 유산을 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오늘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겠는데 7절 제가 읽겠습니다.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오늘 7절에 보면 내 자신을 연단하라, 8절에 육체의 연단, 이렇게 연단이란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경건의 일기를 연습하라 그랬는데 연단과 연습이란 말로 번역된 이 말은 귐나도라는 단어입니다. 벌거벗고 운동한다, 그런 뜻인데 내용적으로는 끊임없이 반복 훈련해서 다듬는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걸 양자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되는데 이것을 칭의라, 의롭게 칭해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양자와 칭의는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화, 거룩해지는 것과 영화, 거룩하게 바뀌는 것은, 그런 믿음은 끊임없이 반복하고 훈련할 때 이루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우리 육신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 훈련하지 않으면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순식간에 돌아가 버리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3일만 걷지 않으면 걷기 싫어요. 돌아가는 건 금세로 돌아갑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만큼 악한 영이 우리를 흔들기 때문에 훈련하지 않으면 작은 충격이나 시험에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런 것에 무너지고 실패하고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훈련을 해야 되고 반복하는 훈련이 이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텔레비전에서 올림픽 레슬링 선수 훈련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300kg가 넘는 타이어를 뒤집고 또 뒤집고 또 뒤집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50kg짜리 통나무를 안아서 돌리고 또 돌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로프를 흔들리고
5m 밧줄을 올라타는데 오르고 내리고 이런 훈련 운동을 7가지를 반복하는데 5번 정도 반복을 합니다. 한 선수라도 기준에 통과하지 못하면 또다시 시작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어떤 선수는 토하기도 하고 어떤 선수는 탈진하기도 합니다. 근데 감독이 말하기를 이렇게 훈련하지 않으면 그런 사소하게 들어오는 기습 공격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훈련한다고 하는 겁니다. 선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언제가 가장 힘드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매일매일 훈련받는 건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이 언제 끝나는지 그 끝나는 지점이 안 보일 때 힘들다는 거예요. 올림픽은 몇 년 뒤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 짓을 반복해야 되는 거 이게 너무 힘들고 지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해서 훈련받는 것은 지루하고 피곤하고 시달리다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훈련해야만 육신의 욕심이나 악한 영의 기습 공격을 이길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좋았던 다윗, 믿음의 조상과 같고 이스라엘의 국부입니다. 이 다윗은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도망 다녔지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불평불만이 없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다윗이 사무엘하서 1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을 벌였을 때 자기 혼자 한낮에 낮잠을 자다가 왕궁이를 거닐다가 바스바를 범하고 우리아까지 죽게 만드는 실패를 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훈련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 비겁하게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던 기드온, 그가 하나님 사자를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 사자에게 시비하고 깐죽거립니다.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강하시면 우리가 왜 이 꼴로 삽니까? 이렇게 시비부터 시작합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사자와 교제하고 훈련받다가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사의 상을 찍고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복해서 훈련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반기 기도 전도 대행진을 했습니다. 기도도 10,000시간 작정했지만 13,000시간 넘었고 또 전도 완성이 되지 않았지만 아주 평년보다는 더 많은 전도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지난해보다 더 좋아졌으면 2학기 때는 좀 쉬지. 어떻게 담임 목사님은 2학기 때도 2학기 전도 대행진을 하느냐, 기도 대행진을 하느냐, 너무 지루하고 피곤하고 시달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반복하는 사이에 우리 영성이 강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연은 절대로 순풍에 높이 날지 않습니다. 역풍에 높이 나는 것이고, 그리고 오른손잡이라도 20일만 훈련하면 왼손잡이가 될 수 있고 왼손잡이라도 20일만 훈련하면 오른손잡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훈련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사람이 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린 끊임없이 훈련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의 법칙 중에서 울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사람이 지속적으로 뼈에다가 충격을 가하면 미세한 뼈 조각이 파열되고 그 뼈 조각이 파열된 사이에 조직이 채워지면 뼈가 단단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뼈가 이렇게 골다공증 있는 사람들은 약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걷기를 하거나 뼈를 다듬어주고 때려서 뼈에게 자극을 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루하고 시달리는 것 같고 고달파도 훈련을 받아야 강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좀 귀찮아도 계속해서 훈련받는 중에 우리 영성과 경건의 훈련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경건의 훈련은 누구의 힘으로 계속할 수 있겠는가?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오늘 10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그랬습니다. 이 수고하고 힘쓴다는 말은 격투기장에서 생명을 걸고 싸우는 것처럼 순식간에 자기 에너지를 다 쏟아내는 것을 수고하고 힘쓴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힘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또 영원한 하늘의 상을 하나님이 보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쓰고 모든 것을 다 수고하고 애쓴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경건의 훈련, 믿음의 훈련은 우리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교 신앙고백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지상 사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력이 강하고 의지도 있고 유능하고 집념이 강해도 우리는 그 결단만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의지와 결단은 쉽게 무너질 수 있고, 무너진 다음에는 회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그랬어요. 열심히 경건의 관리, 그리고 영성 관리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을 때 우리가 영성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고 끊임없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를 잘 믿어서 열심히 봉사하다가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떨어져도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모범적으로 잘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화가 나고 서운한 마음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열심을 끝내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의지로 영성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따라서,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성령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믿음을 잘 관리해야 우리의 영성과 성화의 믿음이 온전해지게 된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전에 길을 찾을 적에는 운전자들이 지도를 갖고 찾거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묻거나 아니면 자기 경험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죠? 내비만 키면 됩니다. 내비만 따라가면 안전하게 갈 수가 있고 가장 빠른 길, 카메라가 단속하는 길을 다 피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비를 따라가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경건의 훈련을 하게 되면 피곤하거나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돼요. 제가 전에 내비를 따라갔는데 터널 안에서 목적지에 도착했사오니 안내를 종료하겠습니다.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와가지고 사무장님한테 이거 업그레이드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바꾼 적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때 날마다 업그레이드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받을 때 우리는 안전하게 영성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안전하게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던 테일 로저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모금 행사를 5,000번 이상 주관해서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감사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마약에 빠졌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쓰레기 같은 인생 나를 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려울 때 이길 수 있는 해독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실패해서 극복하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은 영화 산업에서 또 텔레비전에서 크게 성공했다가 불행한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모금 행사를 했는데 그것이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감사장을 받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방치하면 천국 백성이라도 영성과 경건을 상실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성품을 닮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듬고 또 다듬고 경건의 영성을 채우면 우리의 믿음이 성화의 과정을 겪어서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되고 세상의 풍파를 이기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바르게 훈련받아서 영성, 경건의 영성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경건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를 버려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만
오직 성령의 인도로 거룩한 영성을 이어서 경건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화의 믿음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